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의 목적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성의 목적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빌며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저번 주에 얘기드렸는데,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으로 붙잡혀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며 성령님으로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성령님으로 기도의 역사가 있고 예배가 연락이 되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내 힘으로 해서 되는 거 없다는 거. 내 힘으로 전도요? 내 힘으로 회개요? 내 힘으로 예배요? 내 힘으로는 성경 읽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인생 되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을 기도와 말씀의 경건생활과 예배생활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늘 영의 양식과 생명의 호흡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이 경건생활을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예배예요. 왜? 예배에 말씀이 있고 예배에 기도가 있고 예배에 찬양이 있고 예배의 종합 세트에 보약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은 너 안에 안 계셔. 주님은 너를 안 사랑하셔. 주님은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불신앙을 행하니까 주님은 너를 멀리 떠났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라고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굳게 여러분의 마음에 자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참소하고서 정죄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가 이거밖에 안 돼. 네가 이거밖에 안 돼. 봐라. 또 이렇게 넘어졌잖아. 주님이 너 같은 존재를 인정할 것 같아? 너는 이미 가능성이 없는 애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다고 해서 목을 매거나 우리가 우울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도덕적으로 의로움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주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나 같은 거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얼마나 주님의 위로하심과 얼마나 주님의 사랑하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내가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래도 부어주시니까 내가 그 주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꺼리지 마시고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같이 은혜 받지 못할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했던 것 같이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에게 그 다음에 얘기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믿음 안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져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뿌리가 깊게 내리고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려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놀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잔느귀용이나 또한 여러 유명한 영성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2000년 전에 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들의 심령이 떨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몇 달 동안 울고 정말 세상 온데간데 없고 더 주님만 바라봐서 그 잔느귀용도 젊었을 때부터 늙은 남자 만나가지고 학대해서 계속 고생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단이라고 정죄받아서 감옥에도 오랫동안 있고 여러 가지 천주교의 핍박 가운데도 그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영성의 대가가 된 거 하나입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있으니까 그 무엇이 와도 그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영성은 뭔가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축복이나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은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 잡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받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나를 휘어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휘어잡으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들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가지 않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내가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고 왜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안 구해도요 기도할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만 원해요. 난 주님 위에 살고 싶어요. 주님도 알고 싶어요 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간구하는 그 심령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은사가 풀립니다. 예배 가운데 환상이 열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선물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부목회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도원에 영락기도원에 갔었어요. 저기 도봉구에 있는 영락기도원 거기 가서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한 30-40명 와요. 그러면 교회 버스 한 차 가지고 이제 그 영락기도원 가서 이렇게 제가 예배 인도를 해요. 예배 인도를 하면 할머니, 뭐 젊은 분들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저는 뭐 병을 나을지어다, 뭐가 될지어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눈물 흘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들이 마음이 풀리고 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깨가 안 움직였는데 어깨가 돌아가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이게 무릎을 피기가 힘들었는데요 보세요 무릎이 쫙쫙 펴져요. 뭐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냥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에 약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뭐든지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한다고 주님 보고 싶다고 나온 자녀들 얼마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기쁜 마음이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먼 곳에서 오신 분, 사모에서 나오시는 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모하는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것이 믿음의 뿌리다.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유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미쳤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나는 미쳤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쳤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으니까 그 엄청난 고난에도 선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한 일주일간 굶주리고 뱃속에 바닷속에 잠겨져 있고 광도의 위험과 또한 도적의 위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헐벗음과 또한 추위와 또한 동족들의 박해와 우리가 고난이 하나만 닥쳐도 죽겠어요. 이런 고백 나와요. 좀 먹을 것만 없고 조금 삶이 힘들고 노후 보장만 안 돼도 어떻게 사나 그래요.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한 10%만 떨어져도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해서 딱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할 때 딱 될 것 같는데 며칠 전에 100만 원 떨어졌어. 사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믿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좀 안 되잖아요. 인생 정말 짜증나. 진짜 인생 포기하고 싶다. 이제 가정생활에서 조금 힘들고 애들 키우는 거 힘들고 또 부부관계가 좀 힘들면 진짜 인생 살기 싫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약한지 살기 싫을 때 많고 죽고 싶다고 말을 얼마나 잘하고 방금까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쇼부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는 주님도 오셔도 이건 안 변합니다. 저니까 이만큼 참았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와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못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서는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가관이에요. 10여 개, 20여 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순교하고 선교하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 여러분 그 동족이 죽이려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벼르고 있는데 배 타고 우리 유대 민족에게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거기 배 타고 가요.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동족들이 다 죽이려고 덤비는데 배 타고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좋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면은요 오늘 죽어도 좀 다 이래요. 행복하면은요 세상 부러울 거 없다 이래요. 행복하면요 세상 미련 없다 이래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휘어잡으니까 예루살렘에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통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손과 발에 착고가 딱 채워져 있는데 실로와 같이 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따위로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무시합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복음 못 전합니다. 마음 상해가지고 난 이제 못합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해서 건너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는데 주님 음성 듣고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찬양하죠? 그런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히니까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찬양 듣다가 지진이 일어나 땅이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땅이 막 흔들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터가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의 집의 땅이 흔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무너져요. 흔들리죠. 그래도 한번 딱 흔들려야 돼.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유전이 나오게 할 줄 아십니까? 흔들려서 하나님이 금이 나오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찬양했는데 흔들려서 집이 무너졌어. 이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중국에서 51년간 선교사로 생애를 바쳤던 전설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젊은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조언을 얻고자 찾아왔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왜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은 왜 중국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기에 왔습니다. 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해서 미개한 저 족속들을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니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 이곳 생활이 기대가 돼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가 젊은 나이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때 중국 갔던 영국 선교사들은 다 중국의 해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가, 그 도시들이 그래도 잘 살고 깨끗하고 문명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도 5, 60년대에 참 비참하게 살았는데 백 몇십 년 전에 그때 중국 사람들은요, 완전히 진짜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비쩍 말라가지고 얼굴 새카매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는 뭐 그렇게 혼자만 그렇게 내지 선교하냐고 막 핍박했어요. 선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선교사로서의 위치를 네가 깎는다. 그래서 선교의 재정도 끊어버렸어요. 선교의 재정이고 뭐고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니까 그 내지 선교를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67년 8월에 사랑하던 딸 그레이스를 폐렴으로 잃었어요. 병원이 없어요.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폐렴으로 죽었어요. 3년 후에 5살 난 아들 사무엘을 결핵성 장염으로 죽었어요. 그 결핵 장염 약 하나 먹으면 돼요. 근데 내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의사도 못 만나고 죽었어요. 그해 9월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어요. 그로부터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는데, 노엘 죽은 지 13일 만에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의 나이 32살이었어요. 젊은 아내도 그 허드슨 테일러 남편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믿고 만류에도 내지 선교 갔다가 거기에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 자식이 3년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나와라 나와, 네 자식들 다 죽는다,
나와 네 아내마저 죽는다. 아내마저 죽었어요. 그래도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중국에서 80평생 살다 80 몇 살까지 사시다가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냈으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합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의 은인이라고 불러요. 허드슨 테일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한 주님의 신부였어요. 신부. 신랑만 사랑하는 신부.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신부. 신랑이 나를 사랑해주면 초가 삼간에서 살아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무엇이 힘들어도 신랑만 있으면 행복하는 신랑 바라보기 신부가 허드슨 테일러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혼인 계약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초림 예수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예요. 신약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고 성경은 지금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맞춰져 있어요. 주님 맞이해서 천국에서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왕노를 하면서 살 신부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로서 주님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당연히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 깊은 뜨거움과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늘 유지하면서 그 사랑이 더 커져나갈 수 있는 경건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사랑이 식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주님의 신부에서 세상에 간음하는 창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써 있어요. 저도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어요. 그것도 놀랍더만요. 죄도 안 짓고 뭐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그냥 24시간 주님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사랑이 식더만요. 자, 방언생활 막 하고 뭐 기도생활 해도 사랑이 식더만요. 왜요? 이 배가 신이라 육체가 편안하고 즐거우면 내 자아는 야 좋다 그러면서 내 자아는 세상과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막 할례를 행하면서 오늘도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나는 주님이면 좋아요. 주님이면 좋아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교만과 이 자아 주님 죽여주세요. 주님 절대 난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나 절대 하나님 죄 지으면 안 돼요. 나 절대 하나님 그거 절대 안 돼요.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난 절대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하고 나니까요 사랑이 쭉 올라오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쭉 채워지대요. 그래서 막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행복하고 뭐 기쁨이 막 올라오는지 주님이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신부와 같이 사랑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난 주님의 사랑이면 좋아요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사랑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어노인팅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성경에 율법이 참 많은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제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모세오경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하나님 제일로 사랑한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레마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의 핵심 강령.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뭐든 외쳤는데 그 선지자들의 회개의 외침은 다 뭐죠? 형식과 종교적인 마음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중적인 마음, 간음하는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나는 너희 아버지임이라. 어느 때는 나 너의 목자이니라. 또 어느 때는 나 너의 남편임이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되게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유 중에 있어서 가장 깊은 비유는 뭡니까? 내가 너의 남편임이니라. 그래요. 이게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핵심 계명에 따른 비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능력. 이거는 관계가 먼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귀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포커스는 하나님 제일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걸로 최고의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 주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가장 큰 계명을 쫓아서 사랑하는 권사야,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면 간음했느냐? 그거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거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울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도요, 연인관계도 늘 사랑이 저울질돼요. 왜요? 사랑에 민감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그 사람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100으로 사랑해 주면 100으로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가 자기야 사랑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이게 상호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그 사랑은요, 서로 인격적인 거, 서로 반응적인 사랑임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만 알아. 응? 사랑은 동등해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인 거예요. 연인이 어떻게 된 게 한 사람은 100% 사랑해주고 상대방은 5% 사랑해줘요. 연인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신랑 되어가지고 신부 맞이하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를 처소로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지금 2000년 동안 주님 우리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서
이제 오늘이나 갈까 내일이나 갈까 이러면서 늘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신부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주님 100% 사랑해 주는데 5%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요 주님 90%는 사랑하고요 10%는요 세상을 사랑해요. 주님 뭐라고 생각할까요? 혼인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요 우선순위가요 주님은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음란이고요, 두 번째는요 돈이에요. 음란은 아세라 신이고 돈은 바알 신이에요. 나는 주님 세 번째로 사랑해요. 혼인잔치 갈 수 있을까요? 신부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좀 모르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결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는 어려운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관계가 좋으면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그래서 늘 이 관계를 의식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체크해야 되니까, 이거 부부에 대한 사랑도 체크를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체크하려고 그러니까 무덤덤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뭐 사랑해 나 고마워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자 먹자, 뭐 맛있는지 맛없는지 뭐 좋은지 싫은지 그냥 모르고 그냥 친구같이 지내고 그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거 뭐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사랑을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이거 애초부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도 저 40년 동안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저한테 안 해주신 분들이에요. 두 분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짜장면 집에 만나서 결혼하시고 생일 때 선물 하나 주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야, 뭐 생일 때라도 여보 고마워 한마디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묵뚝뚝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도 안 해. 그런 가정에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이걸 늘 24시간 이걸 사랑으로 체크하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한다니까 참 힘든 거더라고요. 세상은 막 5만 가지 우상이 세상을 사랑해라 하고 나를 막 눈으로 귀로 막 세상의 생각으로 막 하는데 이걸 깨어 살라니까 참.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니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요 호두의 껍질과 같은 거예요. 호두의 껍질.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물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은 호두의 껍질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계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호두의 뭐죠? 알맹이에요. 알맹이. 성경은 호두의 껍질이에요. 성경의 알맹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하여서 써져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껍질이면 안에 알맹이는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안에 알맹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안에 알맹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껍질이 있어야 알맹이도 있는 것이고, 또한 껍질이 알맹이를 보호해 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이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인데 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이 느껴지면 그 남편이 뭘 해도 남편이 믿어줘요. 아내가 뭘 해도 믿어줘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스마트폰 좀 잠깐 보자. 카카오톡 좀 확인 좀 하고. 누구하고 전화했어?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사랑이 충만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면 믿음은 저절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유도 우리보다 간이 2배가 커서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산에서 들에서 하프 키면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저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너무 감격적으로 느껴져가지고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우주선을 한번 타고 여기 대위권 바깥으로 한 번만 나가보십시오. 그 믿음이 쫙 자랄 거예요. 대기권에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태양을 딱 보게 될 거예요. 태양은 지구보다 106배나 큽니다. 태양에서 불꽃이 한번 딱 타오를 때 그 불꽃이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조그만해 보이죠? 그 불꽃이요, 지구만한 불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광대하심을 여러분 저 태양으로 한 번만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변화시키려면 돈 많이 벌어갖고 우주선 태워서 태양계를 보게 하십시오. 거기 나와가지고 별을 한번 바라보면은 와. 그래서 우주 비행을 타고 달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한 개인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기술 총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달에 가가지고 발자국 한번 딱 찍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구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인간이 보니까 지구가 제 발바닥 밑에 있습니다. 지구가 제 손톱만큼 보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지구에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우리 미국의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광대하심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에요. 저도요, 예수님 구하다가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형리나 이런 복음 제시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왜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보험 하나 들어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네 믿습니다. 형제님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주의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에 감격이 돼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사랑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서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복 주세요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낮은 믿음이에요. 깊은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인 알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라 하면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자꾸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 안에 있고자 원하는 갈망으로 이것이 사랑으로 싹이 터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행함은 뭐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건 뭡니까? 응?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충만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하는데 그 믿음 안에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아직 두 가지 믿음 중에서 지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교회 가고 싶고 예배당 가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주님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을 헷갈려가지고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믿습니다 하니까. 근데 보면 기도도 안 나와, 금요기도에도 안 와, 주일 예배만 잠깐 드렸다가 가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머리에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를 좀 하면은 이 신학교에서요. 저도 성결교단에서 성결의 교리를 좀 배워서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성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배웠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이 조직신학을 딱 배우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그래서 조직신학 책에 6권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조직신학자들. 근데 조직신학에서 그런 건 다 배우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뭐가 뭐냐 이게 다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논이 없어요. 퀴즈입니다. 그건 뭐가 없을까요? 사랑론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고 핵심 포인트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안 가르쳐줬어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랑 안에서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이 뭔지, 예배생활이 뭔지, 헌금생활이 뭔지, 11조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게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왜? 하나님 사랑하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시간을 구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향하여서 시간을 드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봉사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사랑하기 하니까 봉사하는 거고, 무엇을 행해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모든 게 제 프로그램에서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왕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 하지만 그 두 가지 믿음 중에 지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수십 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안 됐어요. 왜요? 가정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야 가정 변화되는 거고, 내가 사랑이 있어야 직장이 변화되는 거고, 내가 사랑이 있어야 내 관계와 이웃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강조하고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이 수준이 낮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도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한 것도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가 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애절함과 그 사랑이 막 녹아나요. 쭉쭉 녹아나요. 시편 27편 4절 말씀같이 내가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시는요,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예요. 사실 다윗은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을 들자면 다윗이에요. 오, 목사님 다윗이 엄청 복 받는데 왜 비참해요? 여러분, 웬만한 부모는요, 자식한테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막대목은 완전히 패른 자식 아닌 이상 부모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아들이 부모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해서 저 왕자 차지하려고 산 사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처들과 대낮에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참, 다윗이 참, 그래서 다윗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래도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만이 여러분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줄 알고 사랑의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다윗의 영성, 신부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데려가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 그런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 다윗처럼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주님 24시간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24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그 갈망이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요, 매일.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400명의 성가대가 서가지고 2시간씩 12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천 명의 그 예배팀들 먹이고 월급 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재산이요, 금으로 엄청,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의 돈을 들였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 하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의 내가 정말 어느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주일에 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는 시대예요. 거기에서도요, 1시간 조금 넘어가면 벌써 뭐 보기 시작하죠? 눈치 줘요, 목사님. 빨리 가야 돼요. 뭐예요? 빨리 다 캠핑 가러 가야 돼요.
나 빨리 지금 저기 어디 놀러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의 교회의 타락은 뭡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예배의 타락이에요.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의 타락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카카오톡 말씀도 보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바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있는지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소나 양이나 장사를 성전 안에서 하면서 더러운 양들을 팔고 흠 있는 양을 팔고 있지도 않은 막 성전세를 더 많이 걷고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를 많이 뜯어내고 여거에 제사장과 목회자가 커넥션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제사장과 목회자가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화낸 장면은 없었어요. 네? 채찍을 들어가지고 다 쳐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 성전이 여러분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46년간 세운 성전이에요. AD 20년에 만들었어요. AD 70년에 딱 50년 성전 딱 하고요. 50년 딱 지나자마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 벽과 벽 사이에 금을 끼워놨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금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돌마다 다 뒤집어가지고 다 금 있는지 찾아보려고 다 무너뜨렸어요. 벽 하나만 내어놓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의 타락이요 성전의 멸망이었고 그 예배의 타락은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그 뒤로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타락.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된 거. 이거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계속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상황을 흐트러버리게 하는 그 플랜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 3번 지었지만 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방신을 예배해서 그 두 솔로몬 성전과 수립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인가 헬라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그들의 사랑이 변질되고 음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은요 예배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대학교 이말태 교수는 한목협 제19회 전국수련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국교회와 과거 종교개혁 시대의 카톨릭 모습과 비교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 그 이말태 교수가 하는 말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천주교가 타락한 것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그거를 목회자 앞에서 이말태 교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반응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내는 이유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기도 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우상 섬기려고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딱 띄고 여기다가 불상 딱 갖다 두면은 하는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개신도들은 염치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당시의 루터 천주교인들보다 더 타락했다고 이분이 그걸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개혁이 필요해요. 뇌물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팝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가 100명이야. 11조 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11조 하는 한 사람당 300만 원, 50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자기 교회 다른 사람하고 넘길 때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돈 받고 성직을 교회를 팔아요. 넘겨요. 여러분, 이거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미국 교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와 옛날의 무속신앙으로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걸로 쳐져 있어요. 총회장이나 감독이 되기 위하여서요 수억 원씩 투표할 때 그 전에 금권으로 돈을 뿌려요. 총회장 감독 되기 위하여서 수억 원씩,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교회 돈 가지고 뇌물로 다 뿌려줘요. 여러분,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 수천만 원을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강요합니다. 권사하려면 300만 원 이상, 장로하려면 3천만 원 이상. 그럼 비일비재하게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재산처럼 여겨가지고요 아들에게 유산 넘겨주듯이 세습해줘요. 교회를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훌륭한 아버지의 영성과 아버지로부터의 정말 삶에서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교회, 내 재산, 교회 재산을 목회자가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써요. 한국교회에서요 목회자의 이 타락상은 말할 수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모범적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은 많지만 그 목사님들의 이 추문이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아주 세상 사람도 안 할 그런 모습들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는 진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목사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인간 말종이에요. 초등학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창피해서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막 한 번씩 터지는데 목회자가 한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위치를 원해서 얼마나 그 정치 세력을 얻으려고 하고 성추행부터 간음, 사기, 탈세, 교회 돈 횡령, 목회자의 신학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많지만 낮은 분들도 많아요. 왜요? 교단에서 우리 교단 교회가 몇 개냐, 통합이 교회 몇 개냐, 합동의 교회 몇 개냐, 우리는 15,000개, 넌 12,000개, 우리가 더 크잖아. 우리는 장로교단이고 우리는 장자교단이야. 그래서 뭐 서울의 관악구나 이런 데 한번 가서 도로변에서 양쪽을 한번 보십시오. 큰 건물 사이에는 다 신학교가 있어요. 무슨 총회 신학교, 무슨 총회 신학원, 다 종신 나왔대요. 거기에서 6개월 과정으로 배워요. 아니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은 안 수줘요. 저희 어머니도 같이 한국일 하는 어떤 분이 목사 됐대요. 뭔 열이요? 통신을 해서 6개월 만에 목사 됐대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목사 됐다고 축하해줘야 된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또 하시는 귀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들이 교단 키우기 위해서 교회 수 많이 늘리고 성직자들 많이 세워서 다 와라 다 와.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검증이 없어요. 신학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인격의 검증 없이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인기와 돈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의 타락은 그 교회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은 그 예배의 타락이고, 그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서, 다양성을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예배. 편안하다. 좀 이렇게 시스템이 딱 이렇게 물 흐르듯이 딱딱딱 조명 들어오고 음악도 좋고 이렇게 음향시설도 좋고, 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쇼 보듯이 이렇게 보고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예배 이렇게 다 한번 보리고 이 교회 괜찮네? 또 따가면 목사님 판단하고 설교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요 철저하게 기획합니다. 막 큐시트를 짜가지고 막 1분 2분 단위로 막 기획해요. 이렇게 순서가 타타타타타.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아요.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배부터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예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판단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얼마나 머리가 커지고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카톡하고 인터넷하고 문자 보내고 7년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가는데 관심 없어요. 그냥 막 핸드폰하고 그냥 뭐 약간 그 주님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예배 들이 앉아 있는 것이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이게 좀 하다가 졸다가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교회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예배의 타락, 혼합주의, 적당주의예요. 교회가 주님을 향한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택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가슴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냐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냐, 그런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런 많은 부분에서 선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자신 중심의 예배를 드리느냐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나는 내 자신을 예배하는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에 어떤 다른 것도 첨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신부로서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오지 마십시오. 무엇을 복을 얻기 위하여 나오지 마십시오. 무엇을 은혜를 갖기 위하여 나오지 마십시오. 신부는요 신랑이면 족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자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모든 건 다 달라지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모든 건 새로워지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자가 되면 그 자녀는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자의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예배자의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가 놀랍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더 당당해지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 이제부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그걸로 촉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도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곳곳에서 회복되어져서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운행하시고 사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우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렬하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강렬하구나, 어느 팀교회의 예배는 살아있구나. 여러분 생명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사모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영혼 할렐루야.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님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드리는 받으소서. 내 이름이 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독생자까지 그의 내가 피아물을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서까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였고 너희 같은 주 같은 죄를 아버지 정말 흰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였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독에서 선거한 것과 같이 지워주었고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였건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바꾸었느냐. 어찌하여 교회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돈과 선물과 복이나 받으려고 내 앞에 나오느냐. 내 종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종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볼 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천함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수십 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죽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253-257-696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스파나웨이 어노인팅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를 표어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전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의 회복을 초점으로 성결 운동을 펼치는 교회입니다. 교회 위치는 타코마에서 512번 도로를 타고 파클랜드 스파나웨이 방향으로 들어오셔서 224번가 프레드 마이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신 후 5분 정도 오시면 우측에 교회가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